2월 23일 한일 의정서가 강제로 체결된 날입니다.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 후에 8월 22일이죠.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다 강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 고종은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은 이 조선을 삼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제 삼키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세계의 열강들,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그때 당시에 이 전 지구를 패권을 가지고 있던 이 열강들 말이에요. 그 열강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식민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열강들의 암묵적인 허락이나 동조를 받아내야 국제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본이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삼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나라는 자기 국가의 실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하는 것도 순진한 겁니다, 사실은. 1905년 그 해를 우리 조선은 을미년이라고 부릅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민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민년 3월 1일 1905년은 을미년이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7월 27일에 일본은 미국과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밀약을 합니다. 그 밀약은 뭐냐? 조선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암묵적으로 허락해 달라고 하는 밀약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다. 너희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 주라 하면서 사전 묵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8월 12일 보름이 조금 된 날, 일본과 영국이 만납니다. 그리고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면서 양해각서를 받는데, 그 양해각서 안에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도록 영국이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다.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라. 말이 보호지 보호가 아니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한참 러일 전쟁이 한참이었는데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유명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미국에서 있죠. 러시아와 일본이 양해각서를 정하면서 러시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조선은 우리 거다. 우리가 보호하도록 허락해달라. 여러분, 그 을미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암묵적인 동조 내지는 허락을 받고 우리 조선을 강제로 침탈하기로 계획을 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강들이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허락하거나 또 내지는 묵인하지 않았으면 결코 일본은 이 조선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국제법적으로. 세 나라의 사전적 묵인을 받아낸 일본은 11월 9일 지체하지 않고 서울에 대표단을 보내는데, 서울에 도착한 그 책임자가 누구냐?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그 유명한 히토 히로부미예요. 그가 고종을 배알합니다. 그리고 일본 왕의 친서를 전달하는데, 그 친서 내용은 대부분 협박과 회유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허락을 했으니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고종이 허락할 리가 없죠. 11월 15일 고종에게 다시 히토 히로부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종용합니다.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고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너무나 중체대한 문제니 조정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겠소 하고는 궁궐의 조정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안을 의논했는데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반대하게 됩니다. 일본 공사와 히토 히로부미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협박과 해유는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의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소위 이런 거죠. 1대1 마크를 합니다. 회유와 협박을 조정 대신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히토 히로부미는 다시 그들을 회유해서 조정회의, 의전회의를 열라고 하는데 고종은 불참합니다. 아니, 왕이 없는데 어떻게 의전회의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일본 공사에서 진행된 고종 없는 의정회의는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5명이 모여서 도장을 찍게 되는데 11월 17일 그날 밤 고종은 의전회의에 열지 않았고 도리어 공사에 모인 5명의 조정 대신들이 있었으니 이 조정 대신들의 이름은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완용, 그리고 권중현, 이 5명이 찬성을 하고 왕도 허락하지 않고 다른 조정 대신들의 의논도 물어보지 않고 이 5명은 바로 그 도장에, 조약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매국노를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적, 5명의 적. 11월 18일 공식적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 후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황성신문에 논술을 하나 쓰는데 그 논술의 이름이 우리 국사책에서 배웠죠. 시일야 방성대곡. 그 내용은 을사오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거기에 일일이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반대 운동이 거세게 언론을 통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날 조중동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백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글을 올리고 백성들에게 이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장사치라고 우리는 좀 낮은 말로 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산웅공상,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에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상인들조차, 서울의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가 빼앗길 지경인데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해서 되겠냐 하고는 상가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나라를 잃는데 아이들에게
예? 어떻게 우리가 무슨 양심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겠냐. 그리고 학교를 동맹 휴학을 결정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항일 의병들이 조직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 을사늑약이 잘못된 곳이라고 여러분 알죠? 1907년에 그 헤이그 특사까지 보내잖아요. 만국 평화통일회의에 우리 헤이그 밀사들이 가가지고 이 조약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일까지를 마다하지 않고 싸웠으나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 체결됩니다. 조선의 경찰권이 박탈됩니다. 우리 경찰 계시지만 모든 경찰권이 박탈되고, 여러분 아까 보셨죠? 경복궁 앞마당에 조선 총독부가 으리으리하게 세워지면서 드디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제 세계 2차 대전의 패국으로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고 일왕의 목소리로 전 세계 항복을 선언하고 패전국가를 인정하면서 역사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흘러 이제 광복 70주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35년간의 투쟁은 해방과 자유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세계사를 보면 억압하는 자와 억압에서 자유를 지키는 자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억압하려고 하는 자와 끊임없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싸움은 끝났을까요? 우리나라 이 싸움은 끝났을까요? 해방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던졌던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은 단칸방을 전전하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데, 이완용의 후손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을사 오적의 후손들뿐 아니라 오늘 주보에 저는 기독교 친일인사 51명의 명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대부분 목사 장로들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국회의원, 장관, 교수,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친일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명박 정부 후에 과거 청산 이원들이 전부 다 철폐됐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이 일제 잔재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곳에서 장로님 하시는 분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친일 인사들의 후손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라이트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그런 수구 세력들을 모집하고 과거 역사를 청산하지 않는 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빨갱이라고 하고 정치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정치하지 않기로 서운한 사람. 노회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경상도 목사 모임에서도
그 세력 때문에 뭐 우리 노예 시찰에서는 그래도 좀 교회가 되고 있다는 목사니까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여러분 많이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역사적인 현장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을 배우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를 회방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싸움하려고 서 있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두 패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어떤 대형교회 장로님 아시죠? 문모 장로님. 그분이 강연에서 일제강점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그것도 장로고 그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 하나님이 공의라고 말하는 것, 그 공의 속에 핵심 가치가 뭐겠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 너무나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다 소개를 못하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역할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 구약성경 61장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기름 부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 가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지, 자유를 억압하는 자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핵심 가치와는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이야기를 다시 좀 해봅시다. 일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일제를 통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일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굳건해지고,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게 성경적인 말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감히 제가 동영상을 이거밖에 못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동영상, 여러분과 나눌 동영상을 유튜브로부터 다 찾아봤는데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동영상 11분짜리가 있는데 감히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일제들의 만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그 영상이 있어요. 사람들의 목을 자르면서 킥킥대는 일본 군인들의 사진들과 이런 내기까지 했다죠. 누가 빨리 목을 베나. 임산부들의 아이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칼로 배를 째고 아이를 드러내고, 말로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영상과 사진들이 절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 가치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그런 치욕과 고난을 당하게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관순 누나와 같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싸웠던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자, 천황에게 절을 하자, 이렇게 동조하고 가르쳤던 오늘 주부에 올라온 기독교 51명의 인사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존경하자고 배웠던 김한란 여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 세력들입니다. 친일 세력들. 많은 목사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우상 숭배인 그런 황국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종용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수많은 교인들, 순진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자유를. 그 어떤 곳에서도 억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거죠. 일본의 그런 탐욕과 죄로 인하여 무고한 이 조선을 강제로 침략했던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했어. 하나님이 이런 악을 선용하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대로 이끄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인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숨을 바치고 정말 청춘을 바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바른 역사관. 아직도 미해결된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자녀 중에 친일 인사들의 자녀들이 수두룩하고, 장관들 중에서도 있고, 사회 지도층 경제 인사들, 그 부모들이 나라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대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친일 인사들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동안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은 단칸방에서 전전긍긍하고 약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돕고 산 사람들도 있고, 불합리한 거죠. 너무나 불합리한 거죠. 그걸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적어도 3가지 종류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사명이고. 저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좌파 인사도 아닙니다. 저는 좌파 우파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옳다고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권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업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잖아요, 그거. 남녀 간의 차별은 없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종교의 차별은 없습니까? 여러분, 스님이나 무당이나 이단 사설들이나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한 것입니다. 동성애 요즘 이슈죠.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가치가 없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라고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는 배우고 싶지 않았어 못 배웠습니까? 사회적인 이런 잘못된 어떤 조직이 더 이상 배울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차별은 없나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 사업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부장 선생님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면 체어맨을 타고 다녔어요. 체어맨 굉장히 좋은 차잖아요. 오너가 모는 차가 아니라 운전기사가 있는 차가 체어맨 정도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쿠스나 체어맨은 지가 내리면 가오가 안 쓰는 거라고. 그럼 기사가 내리고 뒷문을 열어주는 차가 에쿠스나 또는 체어맨입니다. 우리 국산차에서는 최고 차죠.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사실 그분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차가 굉장히 좋네요. 이러니까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다. 원래는 소나타 2를 타고 다녔는데 거래 사장들을 만나려고 하면 무시한다. 차를 딱 보고 무시한다는. 그런데 체어맨을 타고 딱 나타나면 사장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벌써부터 가진 것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건강의 차별, 장애우나 비장애우의 차별이 왜 없습니까? 엄연히 존재하죠. 하나님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예요.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어느 나라 민족이거나 남녀거나 차별 없이, 종교가 어떤지, 뭐 소유했든지 소유하지 못했든지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가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도 1조 1항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워지고서야 다른 법들이 소용이 있는 거죠. 우선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운 핵심 가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치적인 자유란 뭘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와 정치 사상의 핵심 개념입니다.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강압, 강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나 개인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정치적인 자유예요. 그 속에는 언행의 자유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포함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관계, 또 35년 동안 있었던 그 식민 통치, 일본의 강제 식민 통치, 이런 것들은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멍에가 뭐예요? 소 덩어리에 그걸 올려가지고 쟁기질하는 기구를 멍에라고 하잖아요. 그 멍에가 올려진 소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게 멍에거든요. 근데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라, 그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니까. 여러분,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구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될 때까지 20년 지난 거죠. 20년 동안 배웠던 말씀의 가치를 우리 민족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자유가 중요하구나. 어떤 민족도 어떤 민족에게 종의 멍에를 메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구나.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거리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130년이 지났어요. 복음이 선포된 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보다 더 못하다면 그거는 정말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시민의 자유를 회방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개인 사찰을 감행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권익만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 여러분, 상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됐나요 지금? 전혀 안 됐잖아요. 북한의 정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현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박원순, 문재인, 그분이 대통령 돼서 이러다면 똑같이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공의의 가치를 위반했다면 목사는 이 자리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드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당이나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정부든 아니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이고 예언자적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권의 자유, 정치의 자유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고 말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종로로 다는 것에서에 대한 해방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에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구속 역사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바로 자유인 겁니다. 자유. 죄에서부터의 자유. 그게 만약 교회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인권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만 이야기하면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대로 하려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마세요. 멍에 안 맬래요. 이런다고 우리에게 멍에가 안 메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투쟁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려고 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인 겁니다. 해방과 회방의 싸움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촛불 들고 시청 앞에 나가면 다 빨갱이다, 좌파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합리한, 억압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초라도 들고 나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지 않는 최소한의 수단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무기라도 탈환해가지고 총 쏘면서 싸워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간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의 무폭력, 무저항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억압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요, 청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야, 너희들은 데모에 나가지 마라. 여러분, 그때가 어떤 시국입니까? 유신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삼권이 전부 다 통합되고 완전 그 독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언론이, 방송국이 장악되고 시민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과는 반대의 사건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총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청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체류탄과 맞서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은 청년들, 야, 나가지 마, 기도만 해. 그리고 그 청년들은 교육관에 앉아가지고 체류탄 냄새 안 나도록 수건으로 창문틀을 가로막고는 네 밭바닥 내 밭바닥 이런 거 하고 놀 때 많은 청년들은 밖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거 아닙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여러분 보고 데모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고자 하는 자와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유관순 누나가 16살 나이에 총칼 앞에 나가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던 거 아닙니까? 이 가치를 알기에.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받은 지 130년, 이 가치를 안 지 130년이나 된 지금은 그저 내 배고픔과 내 안일한 삶, 내 행복만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양심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사실 미안합니다만은 뭐 여기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없어요. 큰 재물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한 그냥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케이크에 꼽는 작은 초 알죠? 정말 빛도 희미하고 금방 타다 녹아버리는 그 초 같은 그런 힘없는 미약한 시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불을 붙이고 나가게 되면 그만큼은 밝힐 수 있잖아요. 그만큼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800만인데 800만이 모이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하려잖아요. 기도만 해요? 어떻게 기도만 해서 독립이 됩니까? 어떻게 기도만 해서 광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게 현수막 태극기 걸어놓고 여기 태극기 걸어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목사지만 정치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핵심 가치인 자유를 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그것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언론의 그 인권의 자유를, 정치의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애국지사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자유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